사자 성어 가운데 지이부지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 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의미는 좋은 쪽으로도 또 안 좋은 쪽으로도 적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선한 의도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척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적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선한 의도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아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21장의 시작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도망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어디로 최초 도망을 갔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이 10장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20장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때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었고, 또한 다윗을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고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지 않고 그가 도망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그가 최초 어디로 도피했는지를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그가 노비라는 곳으로 갔음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요, 예전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결국 파괴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대신 성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갔다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노브로 갔었던 이유는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노브로 왔었을 때 그가 혼자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직책을 생각해 봤었을 때 그가 홀로 이동했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왕인 사울이 자신에게 명령을 하기를 자신이 다윗을 보내는 곳 그리고 그가 명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에게도 알리지를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었던 소년들에게도 알려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나중에 거기서 만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다윗이 둘러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수중에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먹을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가 지금 왕이 명령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온 것인데 대뜸 말하는 것이 먹을 거 뭐 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떡 5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떡 5덩이에 대하여서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고 말을 그치지 않고 이어서 말하기를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떡 5덩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있는 거 아무거라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것입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먹을 거 뭐 있습니까? 떡 5덩어리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있는 거라면 아무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지게 되는 떡이 바로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결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함께 했었던 자들 역시도 성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먼저 요구했었던 첫 번째 것, 먹을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 먹을 것을 그가 받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그가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또다시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떡을 받은 다음에 묻는 것이죠.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말하기를 창이나 칼, 즉 무기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둘러대기를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런 무기도 갖고 오지를 못했다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었을 때 그에게 칼이 없었었죠.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로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른 칼이나 창, 다른 무기는 없고 그때 승리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골리앗의 칼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가져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이 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을 줬다라는 말씀의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그것을 줬었겠죠.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주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유명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그가 요청했었던 무기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윗의 관점이 아닌 아히멜렉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결국은 다윗이 요청했었던 먹을 것과 그리고 무기를 제공해 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은 밝혀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최초 다윗이 그에게 왔었을 때 그가 다윗을 영접했음을 말하는 이 말씀에서 아히멜렉이 그냥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해 주지를 않죠. 말씀을 보시면은 아히멜렉이 무엇하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아히멜렉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가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왜 두려워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왜 아히멜렉이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혔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둘러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에게 이를 명령했다라고 말하죠? 왕이 누굽니까?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에 의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둘러댔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을 두려워할 일은 없죠.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울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미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 관계에 대한 소식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그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하여서 아히멜렉 역시도 들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와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아히멜렉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이 말씀의 정황과 22장에 넘어가서 봤었을 때에는 아히멜렉은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실 그 역시도 알고 두려움의 마음이 그에게 먼저 자리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그냥 넘어가면서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구조상으로 보시면은요,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큰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했었던 것을 아히멜렉이 그에게 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히멜렉이 줬음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상 보면 몇 절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이 중간에 빠져 있죠.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의의 내용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에요,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기를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22장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중요한 점은 말씀이 먼저 밝혀주기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신하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사울의 신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곳에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그가 누구의 목자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가 단순한 한 신하가 아니라 그는 사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목자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임하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밝혀주는 사항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사울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한 사람, 사울의 신하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곳에 있었는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로 뭘 말하냐면 이것은 결국은 사울의 통치의 일환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즉 제사장들을 사울이 한 사람을 보내서 도액의 눈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이 둘이 비밀스럽게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 사울의 신임을 받는 도액이 이것을 다 뭐하고 있었던 것이냐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눈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울이 자신은 살아야 되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가 시인하는 이야기를 22장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와서 요구했었을 때 얼마든지 아히멜렉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통 떡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도 없는 겁니다. 그 무기가 비록 다윗이 사용했었지만 이것은 그의 승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승리고 결국은 사울이 승리한 부분으로서 왕의 위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줄 수 없고 사실 무기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었겠지만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요구했었던 그의 필요인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정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제공받았었던 그 진설병을 취하여 먹었던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다음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죠.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제사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뭘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나는 무엇을 원하신다라고요? 자비를 원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나타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여서 결국 옹호해 주셨던 누구였냐면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기도와 또 고심과 또 그래서 어떠한 지혜를 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죄하면서
어떻게 다른 생활은 다 하고 갈 곳은 다 가면서 왜 교회만 오지 않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모습이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 교회 안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쏟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질문하고 고민하며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꼭 점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사자들도 너무나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비의 마음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정죄하는 마음이 발동되고 싶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에서라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분들이 누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순원들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여러분들의 자비가 필요하신 영혼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줘야 될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자비라는 것,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자비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비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사정도 아시지만, 그러나 필요가 있는 영혼들, 먹을 것 또한 그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만 됨을 믿사오나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자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에게 이 자비의 모습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더 많은 자비하심의 은혜의 증거임을 믿사오나니, 주여, 내 받은 바 자비하심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도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들을 하나님 이제는 감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도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게 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비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마음껏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더 주님을 위하여서 깊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동창회 된 때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가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하심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율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드리고 있는 예배와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자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남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